자, 이 시간에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제 8장 하나님 영성과 하나님의 나라 65페이지입니다. 아마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부분을 많이 들어오셨죠? 아마 여러분 천국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죽어야 되는구나. 죽어야 가는구나 라고 이렇게 우리가 보통 그렇게 천국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천국이라고 했을 때 이 천국의 개념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천국에 대한 부분을 이 시간 나눌 텐데요. 66페이지에 오시면 하나님의 나라, 다른 말로 천국, 영성적 삶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네, 영성생활하는데 이 천국이란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천국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의 중심 내용이라 그랬어요. 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지요. 첫 번째 외쳤던 말씀이 뭐예요? 그렇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첫 메시지가 바로 천국에 대한 얘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까지도 하신 말씀이 천국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40일 동안의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머무셨잖아요. 그 40일 동안 머무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이죠. 천국에 대한 말씀이고, 마지막 그가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까지 하신 게 뭐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마치셨다.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됩니다. 왜? 중요하니까. 첫째, 두 번째 보면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에 대한 부분이에요. 천국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시더라 라고 증거하시면서 시작되었는데, 자, 여기서 일컬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신약성경 사복음서에 나오는 바실레아라고 하는 말인데, 이는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을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한 것처럼 우리는 자꾸 천국 그러면 죽어서만 가는 천국, 그죠? 미래에, 지금은 아니고 죽어서 가는 곳, 그것으로만 인식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 천국을 의미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바실레아라는 헬라어를 원뜻을 보면 지금, 현재를 의미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독교 전통에서 오랫동안 하나님의 나라는 사후에 가는 것으로 이해해왔다. 즉 하나님의 나라가 미래에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성경 연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 요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왜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재미도 없고 변화도 없고 참 그래요. 왜냐하면 이 천국의 개념을 너무 미래지향적으로 두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죽어서 가는 것이니까 뭐 언젠가는 가겠지 뭐 이런 거잖아요. 그다음에 삶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죽어서 천국만 가면 돼.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 믿었냐? 너 거듭났냐? 중생했냐? 그럼 너 천국 가? 죽어도 할렐루야 아멘? 이제 그걸로 끝이에요. 예수님 영접시키고 너는 이제 죽어도 천국 갈 거니까 그냥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고 그냥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그냥 거기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삶의 변화가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적 요소가 있다는 것을 이제 성경 연구를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에 대한 발견은 대단한 것이었다. 다시 말하면 죽어서만 갈 수 있는 곳이라고 여기었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현재에도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들뜨게 만들었고 신앙생활의 방향을 미래에서 현재로 전환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미래에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네가 천국 생활을 누릴 수 있어. 천국 생활을 누릴 수 있고 천국의 삶을 살 수 있어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로 하면 그게 내가 될지 안 될지 어떻게 알아?
그렇지만 현재 지금 누리는 것은 뭐예요? 확신한 거잖아. 왜? 내가 지금 맛을 보고 있고 내가 지금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에 대한 부분을 인식하게 되면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왜? 지금. 지금을 중요하게, 현재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에 대한 발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적 근거예요. 아무리 좋은 사상도 성경에 근거하고 있지 않으면 무의미하죠. 그죠? 아무리 좋아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이 어떤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첫째, 예수님의 귀신 축출은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 실현이다. 그렇죠? 예, 누가복음 11장 20절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예?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미래 임할 거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임하였다. 현재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너에게 임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성을 암시하는 비유들이 많다. 여러 비유 중에서 감추인 보화와 값진 진주 비유, 또 망대를 세우는 자와 임금의 비유, 또 무화과 나무의 비유. 이건 뭐냐면 바로 즉시 나타나는 어떤 현상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죠. 예?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즉시 마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먼 미래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 말씀, 너 영원히 너는 내 나무에서 열매가 없을 거다 라고 말하는 그 순간 그 나무가 말라서 죽어버려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즉시 현장에서, 현재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예수님 자신의 사역을 구약의 예언이나 종말적인 비유와 연관시키고 있다. 즉 자신의 사역을 통해 구약의 약속이나 종말이 이제 실현되고 있다고 하는 암시가 나타납니다. 예. 그러니까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21절까지 보면 이사야의 글을 이미 인용하셨죠. 그다음 마태복음 11장 2절부터 11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그 대화, 이런 부분을 통해서 예수님의 선포에 따르면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적, 내가 지금 살아있는 그 순간에 이미 임했다. 그걸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완전한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종말적인 미래에 남아있죠. 그죠? 예,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야 돼. 재림하시고 이 땅의 천년왕국과 그 이후에 백보자 심판을 거쳐서 영원한 천국이 이루어져,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져야 그때 완전한 완성이에요. 지금은 뭐 하는 거냐? 지금은 우리가 맛을 보는 거고 그 나라를 체험하는 거지. 예, 완전한 건 아니에요. 예. 그러나 현재도 부분적인 체험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죽음 이후에만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삶도 대단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현재가 있어야 미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현재 잘해야 돼. 대부분 성도들은 현재는 안 하고 미래만 꿈꾸기를 원해. 좋게 되어지길. 예? 근데 지금 안 하면 안 되죠. 예? 그러니까 학생들이 그래요. 공부는 안 하고 점수만 잘 나오기를 바래. 아니, 공부만 해는 어떻게 점수가 나와요? 내가 공부한 만큼 점수가 나오는 거예요. 예? 마찬가지로 내가 지금 현재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을 때에 하나님 나라 가서 좋은 결과가 있는 거지. 지금은 엉망으로 살고 하나님 나라 가서 막 상급이 막 많이 주어질 거는 아니에요. 현재가 중요하다. 현재. 우리는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올바로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먼저 이 세상에 대한 이해가 우선돼야 된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의 삶의 현실은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음을 이해하고 인식해야 된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려고 하면 먼저 이 세상 나라가 뭐냐?
그래서 이 세상 나라를 우리가 인식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나라인데, 세상에 있는 나라는 첫째가 뭐냐? 창조된 세상. 자, 하나님께서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이 있어요. 예, 창조하는 세상. 창조된 세상이 있어요. 여기서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죠. 에덴 동산에서.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타락 이전이죠. 타락 이전에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다 이루어지는 그런 세상이었어요. 예. 그래서 보면 세상에서 가장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 예? 완벽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세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그 세상이 지금까지 이어졌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창조된 세상이 있고, 이제 드디어 두 번째, 이 세상 나라가 있어요. 이 세상 나라. 세상 나라와 이 세상 나라 차이가 뭐냐? 세상 나라는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신 나라라고 한다면,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지요. 예, 범죄하고 타락을 합니다. 타락을 하면서 타락한 영들과 인간들의 세계, 곧 사탄과 마귀의 거처가 되는 영적인 세계를 이해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던 그 세상 나라가 이제는 누가 통치하냐? 사단이 통치하는 세상이네. 사단이 통치하는, 공중권세를 잡고 이 세상을 통치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세상 나라라고 지었는데 자기가 나라의 계명을 해요. 나라 이름을 바꿔요. 그래서 이 세상 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귀 하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마귀를 뭐라고 그래요? 이 세상 임금이다. 예, 그 말씀을 하셔요. 요한복음 14장 11절, 12장 31절, 14장 30절에 보면, 예? 이 세상 임금 사탄을 뭐라고 한다고요? 이 세상 나라의 임금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타락한 세상을 말합니다. 마귀가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이 세상 나라를 의미합니다. 이 세상 나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나라를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세 번째가 하나님의 나라지요. 예, 하나님의 나라예요. 현세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세상을 말합니다. 예, 현세 천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나라를 현세 천국이라고 이렇게 말한다 그 말입니다. 예, 그래서 자, 보세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셨죠? 인간이 범죄함을 통해서 마귀가 다스리는 이 세상 나라가 되었지요. 이 세상 나라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다 마귀가 통치하는 나라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처음에 몇 명을 예수님께서 몇 명의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했냐면 12명. 예수님의 12제자. 그 중에 또 한 놈은 예수님 팔고 죽었잖아요. 예, 아주 극소수. 이게 전 세계라면 아주 극소수, 아주 작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셨어요. 예. 그리고 예수님께서 천국으로 승천하셨어요. 이 세상 나라에, 엄청난 이 세상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 현세 천국은 아주 극히 일부분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세상 나라를 확장해 가라. 이 세상을 확장해 가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는 게 뭐예요? 우리의 사명이 뭐냐면 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넓은 의미로는 뭐예요? 전도하고 선교에서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을 세상에서 이렇게 넓혀가는 거, 이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넓은 의미에서. 자, 그럼 이제 좁은 의미에서 보면, 좁은 의미로 보면
자, 보세요. 이게 전부 다 뭐냐, 우리 마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안. 예수 믿었어요. 예수 믿고 거듭났어요. 그러면 어떤 씨앗이 내 안에 떨어지는 거예요. 씨앗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 마음 전체의 극히 일부분이죠. 그래서 오늘도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신령한 집을 짓는 삶 배우셨죠? 내가 성령님께 묻고 아버지 어떻게 할까요? 라고 성령의 지도인을 받고 살아가는 삶의 영역이 조금씩 늘어갑니다. 확장되어져 가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는 영역이 계속해서 넓혀져 가는 거예요. 이걸 개인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확장되어져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제 점점 가다 보면 하나님의 통치하는 영역이 여러분 안에서 조금씩 넓혀져 갈 거예요. 예. 물질 영역에서 넓혀질 갈 거고, 또 대인관계 영역에서 더 넓혀져 갈 거고, 또 사역적인 측면에서 더 넓혀져 갈 거고요. 계속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성령님의 통치를 받고 지배를 받는 그 영역이 조금씩 넓혀져 갈 거예요. 이걸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거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을 외부적인 것, 내부적인 것, 그래서 전부 다 내어드려야 돼요. 성령님 하시옵소서. 마음껏 내 마음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내어드려서 나를 활장할 수 있도록 하셔야 돼. 자, 예수님이 길을 가시지 서기관이 와서 그러잖아요.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깃들일 곳이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 말씀을 하시죠. 그 영적인 의미로 보면 그런 거예요. 지금 그 서기관 안에 마음속에 세상 것들과 육신의 것으로 꽉 차 있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머리를 삐죽고 그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마음속의 영역에 예수님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머리 둘 곳이 없는 거야. 이거 뭐 씨앗을, 복음의 씨앗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들어갈 구멍이 없는 거야. 틈이 없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걸로 다 가득 차서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세상 것과 육신적인 것과 주고 썩을 것으로 꽉 차 있으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싶어도요 못 들어오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내 비워야 되죠. 이 세상 것들과 세상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그럼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들어올 수가 없다. 예? 우리가 어떤 그릇 안에 담을 수 있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죠? 그 그릇에 뭔가를 담는데 한계가 있잖아요. 그 그릇을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미 다른 것이 그 그릇에 꽉 차 있으면 넣을 수가 없는 거죠. 넣어봐야 다 흘러서. 그래서 그걸 채우려고 하면 그릇을 비워야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시기 위해서라면 비워야 된다. 아시겠죠? 비워야 돼. 자, 그 다음에 큰 3번,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다. 보통 사람들은 나라 그러면 자꾸 뭘 생각하냐면 땅의 어떤 영역, 한 영역을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외국에 나가셔서 어디서 왔냐? 한국에 왔다 그러면 한국이 어디냐? 그렇죠? 한국이 어디냐? 그러면 저 아시아 끝에 중국 끝에 일본과 그 사이에 이렇게 있다. 보통 나라 그러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땅이 있어야 돼. 땅.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통의 개념이 그렇습니다. 아마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 그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천국에 어디 있어? 있으면 되나 봐. 예? 그런 말 들어보시다 안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죠? 예, 왜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천국은 눈에 보여지고 만져지는 어떤 이런 것들을 장소적 개념이라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꼭 천국 그러면 장소적 개념만을 의미한다 그 말이에요.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리까? 라는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눈에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각연적인 나라가 아니란 말이에요. 눈에 볼 수 있는 뭐 대한민국, 일본, 중국 어디냐, 이게 눈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특정한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어디에 있다고요? 그렇죠. 너희 안에 있다고 그래. 너희 안에,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라라는 말이 어떤 국가나 장소처럼 느껴질 것이다. 물론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적으로 국가나 장소의 개념으로 사용해도 비유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한 공간이나 장소가 아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나라는 바실레이아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 바실레아라고 하는 말은 장소적인 개념보다는 통치 개념을 사용하고 있어요. 통치. 그러니까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죠? 예, 바로 이제 이런 개념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한 왕적 통치 혹은 왕적 지배를 말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러니까 미국이든 중국이든 일본이든 상관없어요. 아프리카는 상관없어요.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처럼 예루살렘에 안 가도 되는 거예요. 예? 만약에 지금 예수님이 안 오셨다면 우리 비행기 타고 이제 이스라엘 가야 돼요. 1년에 3번씩 가서 6월절 지켜야 되고 거기 가서 또 소잡아 드려야 되고 염소 잡아 드려야 되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 완성해 놓았기 때문에 그럴 필요도 없고요. 이제는 거기 갈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러잖아요. 이제는 예루살렘도 말고 사마리아 성도 말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때가 온다. 예? 그건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면 그 장소에, 어떤 장소에 있거나 어떤 공간에 들어간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 속에 있는 것 혹은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는 상태가 하나님의 나라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에 24시간 교회 안에서 먹고 자고 거기서 살아도 하나님의 통치가 없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많은 분들은 장소에 이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내가 교회 안 왔어, 야 내가 오늘 하루 종일 교회에서 살았네, 내가 하나님 나라에 살았네, 그렇게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교회 안에 있지만 하나님의 통치가 없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온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반대로 이제 내가 직장에 있어요.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거야. 직장에 일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 내가 직장에서 열심히 일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그 사람은 천국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소적 공간적 개념이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실제로 내 안에 있는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지, 그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에서 그 영역 어디인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시공간적으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너희 속에 곧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어 구원받은 신자 개개인의 마음속에 임한 심령천국과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신자들의 공동체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켜서 현세 천국이라고 말한다. 이 현세 천국은 현재 세상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줄여서 현세 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현재 세상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이걸 줄여서 현세 천국이라고 말해요.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 천국과 현세 천국이 그리스도의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 걸쳐서 연속적인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현세 천국과 영원 천국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분리된 게 아니라 연결되어 있다고 하면 연결. 예, 마치 이런 거예요.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따로 있지만 어때요?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초등학교 6학년을 졸업하면
중학교로 가죠. 중학교 들어간다고 옛날 초등학교 나는 싹 없어지고 새로운 중학생이 딱 되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초등학생에서 중학교로 장소만 이동해서 새로 교육하는 거예요. 또 중학교 3년 마치면 고등학교로 이동해서 또 새로운 교육을 하고, 나는 변함이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서 지금 살잖아요. 여러분이 이 세상의 삶을 마무리하면 여러분의 영은 그대로 영원 천국으로 갑니다. 육은 땅에서 장사지내든 뭘 하든 그건 할 거고요. 이게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또 사도 요한이 뭐라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침노를 당한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열심히 하는 사람은 그만큼 많이 차지하고 누릴 수 있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정된 게 아니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은 거예요. 목사는 천국 가면 100점, 뭐 장로는 80점, 권사는 70점, 뭐 이렇게 해서 뭐 이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딱 고정된 게 아니라 장로지만 정말 진실되게 하나님의 지도 인도를 받아서 충성되게 살면 뭐 100을 만점으로 했을 때 100을 살 수 있다고 말이에요. 이건 평신도로 그렇게 살 수 있고요. 목사라도 그렇게 살지 못하면 그들보다 못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침노하는 사람에 따라서 얼마나 내가 침노하느냐에 따라서 영원 천국에서 누려지고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열심히 잘 살아야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경계로 해서 그 이전까지를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 확장하는 기간으로 보면 될 것이다. 그리고 주님 재림과 동시에 심판과 함께 영원 천국이 시작될 것이다. 이제 재림과 동시에 영원 천국이 시작이 돼요. 지금 뭐예요? 현세 천국에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고 오늘의 현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잘 이루어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를 논하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뭐냐? 종말론이에요. 왜냐하면 현세 천국과 영원 천국이 갈라지는 어쩌면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다면 꼭 따라오는 게 종말론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적인 종말을 한번 살펴보면, 자, 성경적 종말론은 구속사적 종말론이다. 성경은 말세를 특정한 단기간으로 예언하지 않고 신약시대 전체를 두고 말세라고 주장함을 알 수 있다. 그렇죠? 말세는 뭐냐? 예수님의 초림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재림까지를 그 긴 기간을 뭐라고 그래? 말세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자, 근데 이 미래를 강조하는 철저한 종말론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실현된 종말론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 도드라고 하는 분은 왕국의 비유라는 책이 있어요. 왕국의 비유들이라는 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다는 교훈으로 그가 해석하는 예수님의 비유와 말씀들을 그의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왔다, 이미 실현됐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들이 그들의 행위로 그것을 인정하든 거부하든 간에 인식해야 할 현재적 사실로 선포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받아들이는 안 믿든지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됐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자, 이런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나는 안 믿어. 내가 안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 내가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의 나라는 있는 거예요. 가끔 보면 그러잖아요. 눈 따갑고 태양은 없어. 내가 안 보니, 나이가 안 보니까. 내 눈 가려서 안 보이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태양이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라고 해도 상관없이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존재하더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할 필요 없이 긍정하고 그렇게 가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충격적인 사건이 탁 터졌을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꿈이었으면, 그런 생각
들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아마 여러분 교통사고 같은 데 보면 꽝 들이받잖아요. 팍 받고 나서 충격받으면 아유, 이게 꿈이었으면. 그런데 그게 진짜 꿈이었으면 좋겠는데 뭐 실상은 현재잖아요. 그죠? 이미 차는 박았고, 예, 사고는 나 있고, 그럴 때 멍한 순간이 있잖아요. 예, 내 생각하고 실제는 잘 안 맞지만 어떻게 해요? 내 생각은 다르게 현실은 현실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브루스는 이 도드의 이란 주장에 결여되어 있는 한 가지 사실을 여기다 덧붙여야 된다, 그 주장을 합니다. 즉 사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리만을 말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구원론적이면서 종말론적인 일련의 사건들을 완성시킬 또 다른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말하였다는 점이다. 브루스는 이 실현된 종말론에 대해서 더 자세히 언급하면서 그리스도의 초림을 통하여 올 세대는 이 세대와 완전히 대치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기간 중에는 두 세대가 겹쳐 있는 격이 되며, 그런 이유로 영적으로는 하늘에 속하며 이미 올 세상의 삶을 즐기는 그리스천들도 일시적으로는 이 세상에 살게 되는 것이다. 성경의 종말론은 광범위하여 이미 실현은 되었으나 완성되지 않았으며 거기에는 그리스도의 재림, 즉 파루시아를 통하여 현실적으로 성취될 미래적인 요소가 아직 남아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와 종말은 그리스도의 대속, 부활, 승천으로 이미 실현되었으나 아직은 미완성이나 이미 실현된 양면성을 깊이 이해해야만 된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이 됐어요. 아시겠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이 됐어. 그러나 아직 완성은 안 된 상태. 그러니까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그 사이에 지금 우리는 끼어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잖아요. 내가 지금 천국을 누린다고 해서 지금 완전한 천국은 아니잖아요. 지금 맛보는 거죠. 그러면서 여전히 나는 지금 육신적으로 아픈 고통이 있고 세상적인 근심과 고통이 있게 마련이에요. 이게 뭐냐? 이미와 아직 사이에 끼어 있는 어떤 그런 상태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조지 레드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간적 양면성을 말한다. 지금까지 우리가 고찰해 본 다른 많은 학자들과 마찬가지로 그는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성과 미래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대체로 그들은 한쪽을 다른 쪽보다 약간씩 더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도드나 몰트만이나 쿨만은 현재성을 더 강조했고요. 슈바이처나 바이스나 이런 천년왕국론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미래성을 더 강조했다는 거예요. 이러한 편향적인 경향에 대해서 레드는 그 양면성의 균형을 강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미래의 종말론에 너무 이렇게 치우친 경향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 현재에만 치우치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레드는 그게 치우쳐서는 안 된다. 이게 균형되어야 된다. 균형 잡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미래로서의 왕국과 현재로서의 왕국을 각각 한 장씩 나눠서 취급했다. 그리고 이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신비체로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이제 하나님 나라의 미래성과 현재성을 한번 보면, 먼저 하나님 나라의 미래성, 먼저 하나님의 나라의 미래성을 고찰해 본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한다고 했다. 그러나 그 통치가 이 세대에 있어서 완전히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 성서신학의 중심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교리다. 이 점은 강조점에 있어서 슈바이처는 옳았다. 그들은 묵시문학적 또는 타계적 측면이 성서적 가르침을 훼손하는 일 없이 떼어버릴 수 있는 어떤 외부적 첨가물이 아니다.
성서는 인간 역사의 전체 흐름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으로 이해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시대는 역사 건너편, 즉 존재의 새롭고도 별개의 질서 안에 있는 영역에서 실현된다라고 가르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라고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아직 예수님의 재림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았다라고 보는 거예요. 예. 근데 이들은 미래만 너무 강조한 나머지 하나님의 현재,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간과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미래, 죽어서 가는 천국만 이해했지 현재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 거냐, 이 부분에 놓쳤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한 것처럼 현재적 삶에 대해서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삶이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변화돼야 되거든요. 우리 삶 속에서 변화되려면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성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 한편 레들은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을 미래성 못지않게 깊이 다루고 있다. 그에 의하면 하나님 나라가 미래에 속하며 미래의 어떤 시점에 가서 완성된다라고 하는 성경의 가르침에 만족하여 하나님 나라의 신비성에 대하여 연구를 중단한다면 우리가 말하는 구속은 약속된 것으로만 끝날 것이다. 그렇다면 구원은 하나의 보험 정책에 지나지 않게 된다고 하였다 그 말. 그러니까 너무 미래만 강조하다면 이건 마치 보험에 든 것과 같다. 여러분, 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드는 거예요? 불확실성 때문에 드는 거 아니에요, 그죠? 혹시라도, 저도 자동차 보험 들었어요. 예, 사고 안 났어요. 1년에 그냥 몇십만 원 넣고 그냥 까먹는 거예요. 근데 왜 넣는 거예요? 혹시라도 나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성만 강조하면 이 보험성에 불과하다 그 말이에요. 혹시라도 가서 천국이 있네, 어떡하지? 그래서 신앙생활에도 미래에 가서 천국에 갈 수 있을 것만큼만 내는 거예요. 그래서 운전하신 분들이 그 보험 계약하면서 막 따지잖아요. 자차 보험이었더니 대인 보험이었더니 막 해가지고 조금씩 줄여가잖아요. 예? 자차 보험도 막 줄이고, 예? 왜 그만큼 어찌하면 최소한으로 넣고 보장은 잘 받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미래에 강조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나중에 천국만 가면 되지 뭐, 그것만 받으면 됐지 뭐. 자, 그런 분들이 많아요. 예, 그러니까 현재 삶에 관심을 가질까요, 안 가질까요? 별로 관심을 안 갖게 돼 있어요. 미래를 강조하다 보면 그렇게 되어진다니까요. 자, 물론 보험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미래에 있을 문제성과 여러 어려움에 대한 보호책으로서만 의미밖에 없다. 예수님의 재림 날만을 기다리고 있다면 최후 심판날에 구원받을 수 있다는 약속에 중점을 두게 된다. 그러니까 삶보다는 약속에다가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보험을 들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할까요? 그 실손보험이라고 하잖아요. 실손보험에 든 사람들은 뭐예요? 건강에 별로 신경 안 써요. 왜요? 가면만 보험 처리하면 되네 뭐. 그런 거예요. 예, 보험 안 든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아프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먹는 거 마시는 거 이것도 조심해서 해요. 왜? 보험이 안 들어놨기 때문에. 근데 보험 드는 사람은 가방 막 병원에 가면 다 공짜야 나. 그러면서 마음대로 산단 말이에요. 이런 거예요. 현재성이냐 미래성이냐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미래성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나 현재성에 든 사람들은 뭐예요? 조심하는 거예요. 지금 이 차이라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약속에 중점을 두면 안 되고 현재 삶에다가 초점을 맞춰야 된다. 자,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성경을 보면 현세와 내세는 하나의 사건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두 세대가 중첩되어 있음을 알게 된다. 하나의 부활이 아니요 두 번의 부활이 있다. 그 둘은 천년 왕국에 의해서 분리되어 있다.
사단의 패배도 두 번 있다. 천년왕국이 시작되어도 사단은 결박되어 무제경 속에 던져진다. 천년왕국이 끝날 때 잠깐 풀려났다가 곧 영원히 계속될 불못에 던져진다. 두 세대가 천년왕국 기간에 중첩이 된다. 땅은 하나님의 나라가 주는 새 삶과 축복을 받을 것이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오고 있는 세대의 최종적 성취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통치와 재배는 천년왕국을 중간으로 하여 두 가지 큰 사역으로 나누어진다. 자, 뒤에 보면 뒷페이지에 보시면 그림이 나와요. 자, 레드는 그의 종말관을 다음과 같은 도식으로 표현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이 그림을 한번 보면 자, 우리가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면서부터 쭉 역사가 진행이 되죠. 예. 하나님이 이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역사가 시작이 됐어요. 시작이 됐다가 예수님께서 초림하시죠. 예,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역사하셨죠. 예.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오순절 성령 강림함을 통해서 이제 무슨 시대가 이루어집니까? 교회 시대가 이루어집니다. 교회 시대가 진행이 돼요. 자, 이때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해요? 이미 임했잖아요. 그죠?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자, 지금은 아직 우리가 완성이 되어 있지 않지만 때가 되면 예수님이 오시죠. 예수님의 재림이 임합니다. 예수님의 재림. 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뭐가 이루어집니까? 재림하시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져요. 예, 재림 이후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집니다. 예, 이건 천년왕국. 지금은 뭐예요? 여기 현세. 지금 예수님 재림 안 하셨잖아요. 지금 우리가 지금 어느 시점에 사는지 지금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예, 언제 오실지는 몰라. 자, 여기도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지요. 그런데 왜 점선으로 되어 있냐면 이건 아직 완성이 안 됐단 말이에요. 완성은 언제 된다고요?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자, 예수님의 재림할 때 이때 첫째 부활이 이루어져요. 예. 그 다음에 천년 왕국이 마무리되고 뭐가 이루어져요? 둘째 부활이 이루어집니다. 자, 이 첫째 부활은 생명의 부활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죽었던 영혼들이 다시 죽었던 몸들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천년 왕국을 누리고 이때 둘째 부활은 누가 이루어져요? 불신자들,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이때 부활합니다. 그래서 이때 뭐가 일어나요? 백보자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백보자 심판이 이루어져서 거기서 이제 영원 천국과 영원한 지옥으로 나뉘어진다는 거예요. 바로 레드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지금 현세 천국과 미래에 일어날 이 천국이 이어져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점은 어느 시점인지 모르지만 이미 이루어진 현세 천국에서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사이에서 지금 우리는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하시면 이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 레드가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걸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넘겨서 74페이지를 보시면 밑에 보겠습니다. 74페이지 밑에 보시면 이 도표가 보여주듯이 내세가 이미 교회 시대에 들어와 있다. 신자들은 세상의 현세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 안에 살고 있다. 이것이 곧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이다. 그러나 그것은 점선으로 그려진 것은 그것이 아직 완전하게 나타난 것이 아님을 의미한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의 양면성과 그 양면성의 상호 관계성은 여러 가지 말로 설명되나 그 요점은 다음과 같다. 하나님은 그의 통치와 뜻과 왕국을 그리스도의 육체로 오심 안에서 이미 실현되었다. 그것은 아직 사실이며 이것은 정말 사실이며 정말 현실적인 뜻을 가진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육체적으로 오셨다는 그 사건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여기서 지금 체험하고 있다. 하나님 나라와 종말은 이미 실현되어 완성으로 향하여 가고 있으며 언제 완성될지는 모르기 때문에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디서 살고 있어요? 현세 천국에 살고 있죠. 현세 천국은 뭐냐? 결국 완전 이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는 기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삶은 뭐냐? 미래 천국을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왜 미래 천국이 오기 전에 현세 천국을 미리 우리에게 주셨을까? 예, 왜 주셨을까? 예, 이것은 이 땅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며 살 수 있는 존재로 훈련하시고 만들어 가시기 위함이다, 그 말이에요. 자, 비유를 들어보면 이런 거예요. 1년에 탈북해서 우리나라로 들어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죠? 탈북해서 이 땅에 내려온 사람들이 바로 대한민국에 그냥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요? 하나원이라고 하는 그곳에 가서 적응 훈련을 시킵니다. 하나원에 가서 그 교육도 받고, 왜냐하면 그들은 북한에서 주체 사상을 받고 왔잖아요. 또 개인 재산이라든지 이런 게 없어요. 배급제이기 때문에 그런 세상에서 대한민국으로 쑥 들어오면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이란 이렇게 사는 거다, 자유가 있는 나라다, 그러면 쭉 가르쳐 주면서 실질적으로 그들에게 돈을 주고 시장에 가서 돈을 물건을 사 보기도 하고 표를 사서 전철을 타기도 하고 이런 걸 다 시킵니다.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왜? 그래야 우리나라에 적응해서 살 수 있기 때문에. 자,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를 바로 영원천국으로 훅 데려가면 우리가 적응을 못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현세천국에서 일찍이 불러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언제 들어가도 하나님 나라에 적응하고 살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제가 아는 청년이 그래요. 저한테 와서, 목사님, 괜히 저는 일찍 예수 믿어가지고 진짜 손해 많이 봐요. 그래서 뭔 소리를 보는데 다른 친구들처럼 술집에 가서 뭐 화기를 하나요? 뭐 나이트를 안 할 수 있나요? 맨날 시간 되면 교회 와서 뭐 이것만 하고 재미없어요? 그런 말 하더라고요. 그래, 육신적으로 보면 그럴 수 있다. 그렇잖아요. 젊음도 뭐 계속 영원한 거 아니잖아요. 딱 그 놀 수 있는 10대 후반부에서 20대 초반 놀 수 있는 기간은 그때인데, 그때도 쉬는 날만 되면 교회 행사하지 뭐야지, 그러니까 나가서 못 놀지. 그냥 자기는 손해라고, 손해 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 그 사람은 뭘 생각만 하는 거예요? 미래를 생각하지 못하는 거지. 준비해가는 이 삶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게 아니라 이게 얼마나 복된 거냐. 우리의 습관 하나 바꾸려고 해도 얼마나 힘드냐. 젊었을 때부터 저 하늘나라에 가는 누려서 사는 그 삶을 다 체질적으로 변화되면 얼마나 이 땅에서 변하고 하나님 나라로 변할 거 아니냐.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그 부분을 준비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이 땅에서 내가 변화된 것만큼 상을 받고, 내가 이 땅에서 새로워진 것만큼 상이 주어지고, 내가 이 땅에서 심은 것만큼 상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현재의 삶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지금 열심히 하셔야 돼. 기도할 때도 열심히 하셔야 되고, 목회할 때도 열심을 다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언제든지 서더라도 부끄러움 없이 서도록 항상 현재를 인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미래의 것만을 생각해 왔습니다만은
그러나 미래만을 위할 것이 아니라 현재 하나님이 나라가 임해서 정말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통치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누릴 수 있는 우리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드립니다.